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기독교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믿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 포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믿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보드마카가 여기 있는데 이 보드마카가 여기 있는 걸 믿으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드마카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죠. 보드마카 여기 있는 거 믿으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의 차원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순간 믿음은 그냥 사실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믿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형수가 붙잡혀 있어요.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엄마를 보러 갔다 와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 대신에 그 사형수 대신 친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신 잡혀 있고 이 사형수는 그동안 엄마를 보러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은 바꿔서 이 사형수는 풀려나게 돼. 사형수가 다시 와서 사형 집행을 당하고 친구는 풀려주고. 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형수가 잡혀 있을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 친구가 돌아올 거를 믿느냐?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잡혀 있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엄마를 보러 갔다 오잖아요. 네, 친구가 갔다 올 때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네. 믿음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엄마를 보러 갔다가 올 때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갔다 온 순간 이 믿음의 단어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왔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 자체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친구가. 여기 뭐 집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너 어떻게 믿어? 네, 저는 친구가 갔다 올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갔다가 올 때까지 친구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아직 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믿음 자체가 온 순간 이제 뭐 왔죠. 사실이 가깝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수를 얘기하고 기독교를 논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미 뭐 이렇게 왔고 막 그러면은 굳이 막 믿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 종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거 실제로 믿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고 이제 삶 가운데서 같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막 보여야 되고 막 봐봐 막 증거 나타내봐 자체는 이미 증거가 믿었을 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는 거고. 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이미 보여주고 나타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굳이 사용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 종교 자체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차원의 어떤 의미입니다. 네, 이동안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게 보이지 않고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것을 좀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사실이랑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네. 이럴 때도 믿음, 저럴 때도 믿음.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조금 이제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어떻게 겹쳐져 있어요. 네. 뭐 굳이 따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겹쳐서도 볼 수 있고, 따로 떨어뜨려서 또 각자의 어떤 그런 또 고유한 속성이 또 있어요. 또 사용하는 용례도 좀 다르기도 하고, 사용에 따라 의미가 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존재. 믿음을 사용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얘기할 때는 그때 사용한 믿음에 대한 믿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존하다, 실존하신다, 계신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걸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특히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거의 이제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여기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도 많은 의미가 있죠. 뭐 창조주시고 뭐 아버지시고 많은 존재가 담겨져 있는데 특히 우리 예수 믿으세요라는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가장 크게는 예수님이 우리 이 전에 설명드린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네. 그 구원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니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뜻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건 뭐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가 일체 하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라고는 이런 의미가 예수 믿으세요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릴 때 또 존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떤 관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다른 종교에는 관계를 잘 다루지 않아요. 이 기독교에서만 신과 어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디테일하고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또 어떨 때는 믿음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믿음이 사실은 2번은 1번이 해결되지 않으면 2번은 갈 수가 없죠. 존재를 믿지 않으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이 해결되고 내가 존재를 믿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차원이 들어가냐면은 이 관계의 차원에 들어가요. 관계 차원. 이 관계의 차원을 다른 말로는 저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 만남. 네, 인격적 만남. 만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론 전 지금 여기 존재하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걸 믿어요. 존재했어요, 제가. 실제 존재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믿으면은 이제 존재 대상이랑 이제 교제가 가능하다고. 믿어서 존재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믿고 존재해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제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지만 저랑 말하지 않고 실제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이 1번이 해결되고 1번이 끝나고 2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관계. 믿음이 좋네요. 그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제 예배드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관계가 친밀함이 깊어지는 거죠. 네, 그거를 이 두 번째 믿음이 또 교회 다니 크리스천끼리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관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얽히고 얽혀 있어요. 다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에도 사실 존재에도 관계가 조금씩 있고 이 세 번째 말하는 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건 사실 뭐 관계가 좋으면 의심을 뭐 그만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다르게도 좀 설명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특히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네, 의심하지 않는 의미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이 또 이제 생각의 차원의 믿음도 있어요. 생각, 어떤 생각, 상상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 생각의 차원에서도 믿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생각.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약간 또 존재에 가깝다면은 보이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요. 이게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나타난 걸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보이는 것은 사실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체가 나온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서.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또 믿음이라는 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믿음이 좋아져요. 네, 생각의 차원에서의 믿음. 그래서 뭐 생각도 또 말도 영향이 있어요. 이 믿음에 말 많이 하고 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뭐 이런 꿈 상상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쓰기 자주 이게 이게 가장 저는 포괄적으로 이제 생각이라고 얘기할 텐데 생각하고 말하고 꿈 이렇게 글 쓰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없었는데 이 펜이라는 것도 이 보드마크라는 것도 없었는데 생각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게 있으면 어떻게 잘 사용되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잘 지워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썼는데 지워야 돼. 그냥 휴지를 지우면 불편해. 하다 보면 또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보드마크 지우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만드는 거에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걸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이 된 거예요. 생각은 이 믿음이 결국은 더 강해지다 보면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생각으로. 네. 실제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창조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들이 집으로 그리고 시계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해요. 생각하는 대로 의심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관계에도 생각을 많이 하면 관계도 깊어지고 이게 존재도 마찬가지고 의심하지 않아야 존재를 믿게 되죠. 이제 다 사실 이 네 가지가 교집합이 좀 있어요. 완벽하게 따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가 돼요. 네. 관계에서 인격적 만남, 또 존재, 관계,
또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으로는 생각, 이 차원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을 언제 사용하고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실 이 4번은 어떤 교회 말고도 세상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면 근데 뭐 시크릿이라는 책도 나왔죠. 네,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이게 다르게 다른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